오늘 본문에는 결핍, 그리고 상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신앙의 회의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관점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결핍이나 상실이나 이 회의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이 본문 속에서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종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능력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를,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은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로 이 본문들을, 또 성경의 말씀들을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여러분, 이들에게 다가오시고 사실 이들의 결핍과 상실과 신앙의 회의를 끝내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과 굉장히 닮은 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면 엘리사의 기적이 마치 그것들을 연상케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암시를 좀 주기도 하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본문의 여인들과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 해결 이상의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그런 문제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더 커져야 될 것은, 아니 우리에게 닥치는 더 어떤 큰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 본문들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믿음의 눈이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본문들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거의 결론내에 나와야 될 말씀들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고 나는 너를 기억하고 나는 너를 생각한다. 딸들아, 아들들아. 그것들을 말씀하시죠. 희미하게 열려있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아내에게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 수넴 여인에게 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결핍, 상실, 때로는 고통으로 인한 신앙의 회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를 품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될 생각과 태도를 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두 여인에게는 모두 인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핍의 문제, 상실의 문제. 먼저 선지자의 아내였던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의 남편, 무명의 선지자였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심각한 경제적인 결핍에 직면해 있죠.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에는 선지자의 아내가 처한 그 경제적인 그 막다른 현실들이 나와 있으면서도 아주 미묘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당신의 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사에게 일종의 책임을 좀 이렇게 묻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은
그동안 빚으로 연명하던 그 상황들이 이제 빚 준 사람이 더 이상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빚을 갚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갚을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관습대로 그 아이를 빚 대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지만 부유한 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세 번역을 보면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며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죠. 그리고 엘리사가 늘 그 길을 지나고 어떤 숙소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 숙소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뭐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여인이죠. 자,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상해하기보다는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엘리사만 섬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복을 가지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까지 쫙 이어지는데 7장의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대접으로 끝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해주고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아파 하다가 죽죠. 여인은 속상해하면서 엘리사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의 발을 안고 말합니다.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나 그냥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나 부족한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아들을 얻게 하고 이제 그렇게 예쁘고 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죽다니 이건 무슨 장난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큰 상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핍, 상실, 또 신앙의 회의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좌우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귀하게도 이 자리에 와서 계시지만 이 세상 삶 가운데에서 지나온 삶, 그리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삶 가운데 결핍이나 상실이나 고통의 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면 아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없는 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큰 결핍과 상실, 고통을 겪은 지 좀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근심과 슬픔과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연민의 마음을 꼭 서로를 향해서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일에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돈 벌 수 없는, 하지만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생활비가 없어서 빚을 져가면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아내는 이제 자기 남편이 남긴 이 빚만 가지고 빚은 고스란히 남아서 두 아들은 종이 되어 팔려갈 지경에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 남편이 선지자로 사역하기 위해 수고한 결과가 이것인가? 이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보상이.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유했는데, 우리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도 참 잘 들었는데 이게 끝인가? 이 여인의 탄식, 부르짖는, 엘리사에 가서 이게 부르짖는 탄식에는 아마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도 조금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신앙의 회의도 들었을지 모르죠. 밖에서 봐도 그렇죠. 야,
선지자로 소명을 감당했는데 남은 건 빛밖에 없네.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어떻게 이 여인이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네임 여인 역시도 자신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은 섬기고 대접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당시에 필요했던 아들을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왜 필요 없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럴까 봐 내가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삐통한 마음으로 그 팔을 붙잡고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불안해, 이런 게 불안했어요, 내가.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본문 속에서 두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어떤 그 위치, 자리, 그리고 이제 6장 마지막 절까지 뭐 이렇게 쭉 이제 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쭉 볼 때, 자꾸 예수님과 엘리사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예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뭐 비슷한 얘기가 이제 엘리야의 얘기 가운데도 나오지만 이 엘리사의 경우, 자, 기름 한 그릇밖에 남은 것이 없는 선지자의 아내. 기름 한 그릇. 소유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 기름 한 그릇의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죠, 적죠, 뭔가 필요를 채우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남들과 비교하면 어림도 없죠. 그게 사실은 기름 한 그릇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아내가 절망에 가까이 와 있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채우시기로 사실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저 비통한 마음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마음으로, 거의 절망에 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결핍과 상실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 지금 상황이 그런 분들도 저희들 가운데는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는 원칙들을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이건 성경 전반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절대로 미리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은 절망이 정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신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신자가 마귀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귀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무너지게 하죠. 절망하는 마음, 포기하게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들을 타당하다고 여기게 하죠. 여기 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기름 한 그릇,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아 보이는 이것을 소유한 여인을 결코 외면하거나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보여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다는 것을 알거나 예측하기가, 또 그것들을 믿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믿었다면, 뭔가 하나님께 대안이 있다는 것들을 기대했다면 엘리사에게 뭐라고 왔겠습니까? 어떻게 왔겠습니까?
선지자님, 제 남편이 죽고 이제 저희는 이 빚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저희가 없고 이제 제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나갔죠. 그냥 다 세상 끝난 것처럼 원망하듯. 당신의 종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줄 당신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 아들은 종으로 다 팔려가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인생이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이게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일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이 뭐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본문은 이 열왕기사 본문은 끊임없이 어떤 믿음의 눈을 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정말로 그럴 때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때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혹시라도 그런 때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함께 동료로 삼아야 될 여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 진짜 그때 아무 희망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기름 뭐 있냐고 물어보는데 기름 한 그릇,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나는 그냥 내가 뭘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아니 원망이라도 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결핍과 상실과 신앙의 회의를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기억해라. 절망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서 장사시켰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는 절망이 없다.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마귀가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는 중요한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게 두려움하고 이 절망. 하나 더 표현하자면 미움이나 원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로 신자들의 삶을 회방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절망에 가까운 상황, 이런 포기에 가까운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인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과 포기는 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유혹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포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인 동시에 사실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속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여러분, 상황이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절망과 포기와 원망으로 지친 마음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믿음. 상처받았고 이거 믿음 같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원망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냐라는 거죠.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잠글 때.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원망하기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라고 탓하고 물어보고 싶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걸 막는 거예요. 사단이 왜 절망과 포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유혹을 주는 거죠. 그 믿음은 나아만 장군이 마음 가득한 불만 속에서도 요단강의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듣고 7번 몸을 씻거나 잠글 수 있는 그 믿음. 100점짜리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작정과 능력을 드러내는 작은 믿음이었고, 그걸 통해서 나만의 신앙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고, 그걸 통해서 이 여인들의 믿음의 눈도 활짝 열렸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도 활짝 열리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죠. 기적도 구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현실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순종입니다. 한두 일만 까딱 잘못하면 야, 그냥 집에 가. 그냥 내 인생 끝내. 소망이 없어. 이게 뭐야?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그만둘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행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희생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은요, 뭔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과 포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차원으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 믿음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성질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그 겸손과 자기 부인이 아마 이 작은 믿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며 드러나게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순종해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하기 싫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화났죠?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러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따지듯이라도 그분 앞에 좀 나가보세요. 한번 신용이라도 내보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제 주님밖에는 절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인생과 신앙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절망과 포기의 유혹이 다가오는 시간에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승부를 던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포기, 두려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수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예수님께 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작은 믿음은 겸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예수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지식이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만 남아있으면, 아니 기름 한 그릇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실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우리를 겸손한 순종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순종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때 순종하지 않게 되죠. 엘리사는 여인의 기름 한 그릇을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굉장히 즐겨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즐겨 하시는 방법. 낯설지 않죠? 보리떡 5개와 불고기 2마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달라고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라는,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물론 불안하죠. 내 능력이 없는 거, 내 지식이 없는 거, 내 돈이 없는 거, 내 인맥이 없는 거, 내 건강이 없는 거. 하지만 내 그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그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주신 거,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심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름에 따라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끝난 게 아니고 무엇이 없을 때 기름이 끝나서 그쳤습니까? 그릇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갖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같은 은사와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들을 한번 드려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기름 한 그릇 같은 인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기록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즐겨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재워놓은 기름 2대씩 갖고 와가지고 주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그 사람만 놓고 보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인생 같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분이 가진 게 뭔지를 모르겠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같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기름은 적지만 하나님이 이 기름으로 채우시는 그릇은 놀라운 만큼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소박한 삶으로 그렇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번영신학,
늘 함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신앙 이렇게 끝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항상 크게 생각하는 관점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부족한 것이지 기름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 마음. 하나님께는 그릇이 부족한 것이지 기름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 본문은 사전 별도로 설교해야 될 본문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내가 가진 기름 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모든 빈 그릇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릇, 내가 갖고 있는 기름? 아닙니다. 빈 그릇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비전입니다. 수넴 여인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하고 잘 대접하고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접과 섬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억하시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대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과 나눔은. 유대인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 물론 자기들 중심으로 많이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그렇죠. 여러분, 종종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복을 받는 교회를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런 성도들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 해주시리라? 갚아 주시리라.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이 본문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라고. 내가 꿔줬어요 하나님? 아니고 갚아요? 그럼 그게 그냥 1대1로 그대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대접, 나눔, 섬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하신 말처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드린 것만 우리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게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섬기고 드린 것만 우리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채울 수 없는 그녀의 필요를 엘리사를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 부유한 아들이 없는 여인을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었죠. 상심과 혼란 속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엘리사는 가보라고 했지만 여인은 엘리사 없이는 결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상실과 결핍과 신앙의 회의와 혼란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그분께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원망 좋습니다. 억지로 좋습니다. 신용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을 붙잡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떠오르게 하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상황은 달랐지만 어떤 방식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연결된 거죠. 예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죠. 이들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을 우리는 마음의 속에 담아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결핍과 상실과 해이의 시대 속에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이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붙잡고 오늘 잠시라도 주님 앞에 마음과 상황을 토하고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나 너희 아니죠. 너 돈 없어도 너희를 아니죠. 난 네가 섬기는 거 알고 있어.
네가 바란 거 아니지만 나는 네가 섬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작은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겸손한 순종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저 가진 것이면 됩니다. 그저 가진 것이면 됩니다. 뭐 더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가진 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절망과 포기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절망과 포기를 그분의 사전에서, 성경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항상 희망이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항상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내와 수낸 여인은 각각 다른 결핍과 상실을 겪었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답을 찾고 결단하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사는 것부터 우리의 결핍과 상실과 절망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예수 안에 가고, 예수 앞에 가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사는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거기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견뎌내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능력을 더 분명히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더욱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